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책망에 이어 교만하고 무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배척과 또한 유대 당국자들의 체포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시며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지목하며 결코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절대로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똑똑한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부를 만큼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고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며 반드시 이것이 깨져야지만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당국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사람들이 자신이 목수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이런 외적 환경을 넘어서는 신적 권위와 근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권위 있게 사역하신 것은 참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는 그를 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아버지와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스스로 계획하고 열심히 살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소망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명을 따라 행하면 어떤 대적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요한은 이때를 아직 잡혔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무리들 중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은 당신이 잡힐 때가 되지 않으셨음을 밝히고 주님이 승천할 것을 예고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 예수님께서 헬라인 땅, 이방인 땅 혹은 디아스포라 땅으로 피신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1절과 32절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약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 참되고 순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미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적 생각이나 고정관념만 버리면 충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께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군거리고 있을 때 이것을 눈치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잡으려고 바로 아랫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당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눈앞에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인 관원들 역시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았거나 보고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는 것이 믿는 것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믿는 것에 탁월한 작용을 하는지를 압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시각으로 오는 정보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신앙 세계에서는 꼭 그런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분명히 표적과 이적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보이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인 색깔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자신에게 유익만 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안에 있는 이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될 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당시 무리들이 자신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판단함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것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를 분명히 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 종교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진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진 이 시대에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부터 장년,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상원, 유현정 성도 또한 성민이와 예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가정 안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 가운데 형통을 누리며 믿음의 장성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바라보며 소망 내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신 가정,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신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길 원하며 갈망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